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와 함께 살고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이 만나기를 원하셔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설교하는 그때에 우리가 그 길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길을 찾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길을 찾도록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 내려주소서. 우리 조그만 일 하나도 모두가 다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허튼 일을 하지 말고 좀 더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바라기가 되도록 우리의 은총을,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예, 오늘 전도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 그거죠? 그래서 이 성서는 전부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가는 길, 빛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렇게 전도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코헬렛 해보세요.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설교자, 이렇게 소집을 해서 많은 사람을 소집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코헬렛이라고 그래요. 설교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설교 못하지요. 예? 여기 지금 아무도 없다면 제가 이렇게 강의가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서 뭐 여러분, 벽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게 그냥 아주 재미가 없어가지고 높고 낮음이 없어요. 볼륨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책 읽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안 해요. 그거 하면은요 목이 얼마나 아프다고요. 그거 5분 10분만 읽고 나도 아주 그냥 너무 고요한 곳에서 죽음 같은 그 벽 속에서 갇혀가지고 유리벽 속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곳에서 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종이 한 장 이렇게 제쳐도 그게 다 들어가요. 얼마나 조용하고 빨아 먹으니까 그 마이크가 아주 그냥 소리를 쫙 빨아 들어가요. 그래 그것을 못하겠더라고요, 방송을.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다고요. 대담은 괜찮아요. 좀 그러세요? 해가면서 이런 거는 1시간도 할 수 있는데 혼자 하는 거는 5분, 왜 5분만 할까 그러죠? 굉장히 5분이 길어요. 5분 하기 위해서 이 원고지를 20장은 써가야 돼요. 빨리빨리 읽으니까. 누구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웃기도 하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그거 정말 성서 365일 하시는 수녀님 굉장히 애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만 설교가 잘 돼요. 신부님 한 분이 주일 미사, 그러니까는 특전 미사인데 어디를 갔다가 막 택시를 잡아 타고 막 왔는데 2분 오셨더래요. 그래서 2분을 놓고 강론을 하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것도 참 모집이 되었을 때 전도가 잘 되죠. 그러면 이 전도서는요, BC 200년경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던 설교자가 쓴 거예요. 그는 솔로몬이 저자인 것처럼 썼죠. 그러나 이 지혜서들은 전부 무명 인사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내면 누가 읽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쓴 것처럼 내가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궁전도 짓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왕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을 대충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쓴 것 같이 해야만 모든 사람이 읽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혜문학은 자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 여기에 주 메시지는 뭐라 그랬죠? 헛되다 그거예요. 모든 것은 헛되다.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것은 헛되다. 왜 그러냐? 그냥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도서가 이건 성서 같지 않다. 너무나 비관주의고 염세주의고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아주 슬퍼하는 그런 기색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성서의 축에 끼일 수가 없다. 그러나 결론을 봐야 되겠죠. 결론에 가서는 내가 정말 살아보니까 끄트머리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사실은 헛되며 마지막 최고의 최종 결론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잘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결론을 잘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아주 현세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혜문학 이것도 잠언서 특히 더 그렇고 전도서는 그래도 미래의 장막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죠. 내세에 대해서 조금 비춰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부활 사상이라든가 죽음 후의 사상은 별로 없어요. 욥기에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에 조금 나오고 이제 아가서로 들어가면서 아가서는 뭐 아주 그런 뭐 미래 죽고 뭐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주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이 아가서는요 정말 성서 중에 가장 아주 재미있는 성서예요. 이 아가서는. 그리고 거기 하느님 자가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성서로도 안 넣으려고 그랬어요. 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넣습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겉으로 표현으로는 하느님 자를 쓰지 않지만 인간의 다시 하느님과 열애를 하자. 이거 아가서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읽어오실 때 그냥 쭉쭉쭉 읽으면서 이게 뭐야? 연애 편지인가? 이게 뭐야? 입술은 앵두알 같고 어쩌고 뭐 아주 뭐 정난화해요. 발가벗겨 놓고 전부 만져보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 영적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육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 하느님과 다시 한번 불타게 사랑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욥의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욥의 전에 왜 우리가 벌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열애를 하면 하느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리라. 결혼하러 와 주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서가 아주 참 시적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그러면서 쓰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초막절 셋째 날에 읽었어요. 초막절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오면서 40년 걸어가는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죠. 텐트,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고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그래요.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전도서 우리는 지금 순례자 길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집이 여기 있는 줄 알고 그냥 막 이러고 살지 말고 아주 이렇게 옮겨가는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요 소풍지래요. 소풍지. 좀 구경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에요. 소풍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늘러붙어 살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아버지를 못 보고 그러면 짐승이 물어간다. 짐승이 뭐예요? 사탄들이 물어가니까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러죠?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엄마를 그리워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이요 편안하고 좋으면요 안 가려고 그래요. 하늘나라. 병도 안 걸리고 뭐 늙지도 않고 항상 젊고 튼튼하고 또 어려움도 없다면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에 기쁨이 3개라면 고통은 7개예요. 3대 7이라고요. 7대 3이 아니라 3대 7. 그래야 하느님을 기억하지 우리가 7이 기쁨이고 고통이 3이면 그냥 그것쯤은 넘기고 웃고 재밌다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전도서에.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울며 병들고 분노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일은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건 또 먹고 마시자 그러고 캐세라 세라 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위로로 주신 거래요. 먹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힘이 나죠.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아파요. 막 계속적으로 막 설교를 해서 설교자가 돼가지고 어제도 저기 역삼동 성당 말씀의 봉사자들이 한 30분이 그러니까 창세기 저기 봉사 또 출애굽반 봉사 요한반 뭐 이렇게 4반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개인집에서 피정을 했어요. 하루 온종일. 그게 더 힘들더군요. 마이크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잘 듣게 해야 되고 또 바닥에 펑 하고 앉아있으니까 졸립고 그러니까 졸립지 않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너무 딱딱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신경 쓰고 했더니요 목이 꽉 잠겨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성밀도도 못했어요. 그래서 야단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그래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랬더니 힘이 나고 여기 또 아주 또 맛있는 물도 또 해오시고 그래가지고 힘이 났습니다. 다른 때는 늦게 가져오시던 오늘 일찍 가져오시네. 다 알아요. 하느님께서 야 왜 이래 준비하시고 그렇게 힘이 들구나. 그리고 미리 또 가져오셔서 내가 또 김도 많이 팔아드렸지. 김 장사하시는 게 아니고 저기 신수동 거기 사회복지에 있는 수녀님들이 가져오셨대요.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많이 사가세요. 2개씩 사가세요. 전부 다. 굽기도 힘드니까 완도 돌김 구운 김이에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완도 돌김은 그냥 뜯어 먹어도 맛있어요. 뜯어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딴 데로 나가버렸네. 먹고 마시라는 거가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도 뜯어 먹으라고. 그리고 그죠? 생을 즐기라. 하느님이 기쁨을 3개 주잖아요. 그건 열심히 즐기고 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기뻐할 때 있으면 아주 그냥 기쁘게 산대요. 낙천적으로.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얻어맞고 막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잠깐 동안에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얼른 모아가지고 얼른 도망가고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아주 낙천적으로 사는 그리고 절대로 낭망을 안 해요. 감옥에 갇히도 누가 들어오는 거 같아요. 문 좀 닫으세요. 의자. 그래서 낙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아주 생활의 경험입니다. 살아보니까 울며 살아도 한 세상, 웃으며 살아도 한 세상. 그러니까 이왕이면 살 때 아주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분을 안 해드렸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헛되다. 왜 헛되냐? 채울 수 없는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집 조그만 거 하나 사면 더 큰 집 사고 싶고 막 이렇게 점점점 욕구가 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거를 딱 마음을 포기했을 때 이제 아주 생활의 지혜가 늘어나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생활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으러 갈 거니까 심판 준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이 정말 영원한 장막이 아니라 미래의 장막에 갈 때까지 사는 것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집에 가면 12대문짜리 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로서 우리는 이 육체가 장막이에요. 지금 비로 쓰는 셋집, 이 육체가 잠깐 살다가는 셋집이 이 육체고 영원한 장막은 영혼이 가서 살 영원한 나라죠. 그러니까 장막을 여기다 두고 가죠. 집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백채랜들 그거는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서 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더 좋은 영원한 넘어지지 않는 집이 있죠. 우리나라 집들은 전부 부시시해요. 와르르 아파트죠. 와우 아파트처럼. 왜? 이거를 제대로 비율을 안 써서 그렇대요. 띄어먹고. 건축가들이 띄어먹고. 그래서 몇십 년 지나면 푸석푸석하고 뭐 물새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짓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로마에 가면 뭐 몇백 년 된 집도 끄떡없어요. 그냥 돌집으로 그냥 튼튼하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 집이 허술한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 너무 평온하기 때문에. 지진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뭐 태풍도 별로 없죠. 바닷 가운데 있는 일본은 태풍도 잘 몰아치고 거기는 지진이 맨날 일어나니까 집을 아주 견고하게 짓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짓는데 우리나라는 지진도 없지. 평온하고 뭐 먹을 것 많고 물도 그냥 파면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데는 물이 없어요. 도대체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직 갈릴레아 호수가 젖줄이에요. 응? 갈릴레아 호수, 요르단강 물 그거 빼면은 아무것도 물이 없고 막 1년 동안에 비가 아주 조금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비 한 방울도 애껴. 그래서 그냥 잘 물을 모으는 그런 웅덩이가 아주 곳곳마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얼마나 감사로운가 외국에 나가봐야 알아요. 응? 맛있는 물이 우리나라는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오염돼가지고 한강물도 죽어가고 막 이런 이제 살리는 운동을 하긴 하지만 우리도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남이 그러니까 나도 나 하나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모든 거를 자원을 아끼고 또 물 오염되지 않게 너무 하이타이 너무 많이 풀고 막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씩 아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더럽히면 그런 거를 생활의 지혜를 좀 꼭 성서적인 것뿐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거 자연적인 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설교자가 경험을 해본 결과 부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그죠? 우리가 정말 젊은 때가 있었다 그러지만 그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기가 하고 울고 태어나지만 이제 정말 어느덧 또 금방 하느님 앞에서는 뭐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금방 중풍병자 같이 후두루들 떨리고 뭐 이는 다 빠지고 머리는 하얘지고 백발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 있을 때 다리에 힘 있을 때 눈이 밝을 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설교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심판에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책을 읽고 지적 탐구를 하는 거는 좀 쓸데없는 일이다 그랬어요. 예? 읽고 여기 쌓아놓으면 뭐래요? 그걸 줘야지.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어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죠. 이끼도 끼지 않고 이렇게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받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주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훈이 있죠. 4장에 보면 종교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길이 3가지 방법으로 만난다 그랬죠. 어떻게 만난다 그랬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느님을 만난다 그랬죠. 해보세요. 제사로 올라가고 뭐 떡으로 내려오시죠. 응? 우리에게 떡 주시잖아요.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잔치를 하는 거예요. 서로 먹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같이 나눠 먹죠. 그래서 해보세요. 제사로 올라가고 빵으로 오시고 예, 영생의 빵, 생명의 빵으로 오시죠. 그 다음에 기도로 올라가고 말씀으로 오시고 예,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들음의 기도라고 그랬죠. 예, 물론 일치의 기도는 정점이지만 일치의 기도까지는 참 올라가기 어렵고 우리가 자꾸 하느님 말씀을 듣는 쪽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자꾸 나만 일방적으로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쪽 그게 성서 읽는 게 기도예요. 예?
읽으면서 들으면 하느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를 들어야 돼요. 그게 들음의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는 정말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거는 깨끗한 몸 자세로 가라는 거예요. 예? 흰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 영원한 잔치에서 쫓겨난다 그랬죠.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래서 발걸음을 조시라는 거는 도덕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발을 쾅쾅 가지 말아라가 아니고 참 그 윤리 도덕 또 하느님의 법의 그 길을 잘 따라가라. 그래서 삐뚤은 길로 가지 말고 똑바른 길로. 전도가 뭐예요? 길을 찾는 거죠.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 예, 여기 듣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크게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듣는 게 좋아요. 그냥 보기만 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보다는 들으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죄가 아니고 하느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느님에게서 멀리 가버리는 거, 이게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향하는 것은 이제 향주 3덕이 있죠. 그래서 신덕, 망덕, 애덕 세 겹줄로 줄을 꼬우면 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신덕, 망덕, 애덕, 3덕 줄로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늘나라 가기가 아주 정말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나왔죠? 이게 이제 짝성경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그 쾌락이나 또 재산이나 뭐 이렇게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짝성경은요. 일용할 양식은 전도서 4장 12절의 삼겹줄처럼 고린토전서 13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토전서 13장 13절이에요. 13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재산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부나 장수나 다 소모품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뭐 부동산, 동산 그러지만 이 세상 거는 부동산이 없어요. 다 동산이에요. 없어져 버릴, 다 태워버릴,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남는 거는 세 덕이에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신덕, 망덕, 애덕,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뭘 바라신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자선. 그렇죠. 선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제사를 하느님은 반기시지 않고 자선을 반기신다 그랬어요. 제사보다는 자선을 반기신다. 이스라엘의 3덕행이 있죠. 뭐예요? 자선, 기도, 단식.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기도 열렬히 하고 또 자선을 하고 단식을 하는 거는 괜히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근데 왜 굶느냐? 내가 다 먹으면 딴 사람 나눠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한 끼 굶어서 그 굶은 거를 누굴 도와주는 거예요. 수녀원에서는 그래요. 한 끼 굶으면 딱 그 굶은 거를 띄워뒀다가 수녀원을 보내요. 청원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돕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꽤 많아요. 한 사람 그 굶는 거 그거를 얼마씩으로 딱 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사순절 때 단식하고 그거를 다 이제 교회로 갔다가 바치죠. 그러면 이제 불우한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정말 상급받을 일이에요. 심판에 다 붙이니까. 노년이 되면 해와 달이 빛을 잇듯이 이 세상도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이 지구도 노년이 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아무리 청춘이어도 죽을 때가 다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힘 좋을 때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갈 것이다. 그겁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헛된 걸음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은사슬 금사슬도 끊어진다 그러죠. 이게 목숨이에요. 은사슬 금사슬. 아주 귀한 목숨도 언젠가는 다 끊어지는, 이렇게 흐들흐들 떨어지는 때가 있죠. 지난번에 배를 이렇게 건졌는데 사슬로 묶어놓은 게 끊어졌죠. 예? 예, 우리도 그렇게 겨우 건졌는데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 겹줄로 탕탕히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 겹줄로 했는가 보네요.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숨이 언젠가는 다 누구든지 끊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한 시간 한 시간이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은 황금이다 그러죠. 돈하고 바꾸는 거예요. 시간당 얼마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돈 버는 거. 그러는데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재물을 쌓아야죠. 영적으로 전교도 하고 영혼 하나 구하는 게 이 우주하고도 안 바꾼대. 영혼 한 명을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비관주의자,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염세적으로 모든 것은 헛되다. 그리고 때가 다 있는데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이러면서 아주 좀 염세적으로 이 세상을 비관하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게 불교에서 보면은 염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고해다. 아주 고통의 바다와 같다. 허우적거리다가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빨리 탈피해서 나와라. 욕심을 버려라. 인연의 줄을 끊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죠. 네?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 안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도망을 나올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소금이 없어져 버리면, 따로 도망 나와 버리면 이 세상이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 안에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길을 잘 알려주는 등불 역할을 하고, 또 소금이 돼서 썩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이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절간이 산중으로 올라갔죠. 산 꼭대기로 자꾸 피해 올라갔어요. 세상하고 인연을 끊기 위해서. 근데 요즘 시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가게방 같이.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와야 빨리 들어갔다 나오고 기도도 좀 하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한가운데로,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도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 있는 수녀원이 있는가 하면, 그런 데는 이제 나와 다니지 않는 수도원이죠. 까르멜 수도원. 근데 까르멜 수도원도 산속에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없대요. 그러면 안 돼요. 까르멜 수도원에도 우리하고 줄이 연결이 있어야 돼요. 기도줄.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러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까르멜 수녀원에.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가기가 어려우니까 좀 가까운데 있으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염세적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좀 딛고 일어나라 그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올고불고 그러죠. 그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근데 하느님께서는 항상 기다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씨를 심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씨를 심고 바로 그냥 추수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씨를 심고 오랫동안을 애를 써줘야 돼요. 뭐 해요? 김도 매줘야 되고,
영양가 있는 뭐예요? 비료도 갖다 줘야 되고, 또 비도 적당하게 와야 되고, 햇빛도 골고루 비춰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도, 그래요. 비료를 먹여야 돼. 자꾸, 모두 가르쳐 주고, 또 뭐, 책도 좀 사서 주고, 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냥 나오라! 그래 놓고는, 영세 금방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영세 받았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봐줘야죠. 아기 난 후에도 정말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력과 사랑과 그런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한 명을 자라게 하려면 더 큰 공력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컸는지, 자랐는지, 자라지 않았는지를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육체는 보이니까, 이제는 지가 20살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되겠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20년이 돼도 애기 신앙으로 될 수 있어요. 왜? 얻어먹지를 못해서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맨날 1살짜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제때의 한 바늘은 9바늘을 덜어준대요. 예? 이런 거 있죠?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구멍 조금 뚫렸을 때 잘 막지 않으면 아주 그냥 큰 코 다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 자기가 부지런히 일해야 될 때. 우리가 지금 황금 시기예요. 그렇죠?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이제 두 다리가 흐들흐들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정말 하느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옵니다. 이 구약 성서는 이제 욥서 같은 거는 저항문학이죠. 왜 고통을 당해야 되나? 선인도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에도 역시 그렇게 막 슬프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는 막 고생시키러 우리를 만들었는가 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나가는 게 하나님한테 막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나중에 찾게 돼요. 그래서 아까 7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답을 얻은 남자가 천에 하나고 여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한 명도 없어요?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혹시 없을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여성들이 얼마나 잘났다고요. 성모님부터 그렇죠? 예. 그리고 하느님 뜻을 잘 순종하고 아주 잘 알아듣고 정말 수녀님 중에 2분이나 신비 신학자로 학자, 교회 학자로 이름을 받았어요. 대데레사 성녀하고 카타리나 성녀는 아주 학자, 교회 학자로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술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저술도 보통 저술이 아니라 신비신학, 하느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하느님과 지복직관을 누리는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느님을 이렇게 비움의 기도 이런 거 배우고 막 그래도 정말 하느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저께도 그 말씀 봉사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시더라고요. 모두 배우고 비움의 기도도 배우고 모두 배우고 아주 많이 배운대요. 그런데 코피만 터졌대요. 많이 배우기만 하고 못 알아듣겠고 되지도 않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수녀님 천당 갔다 온 얘기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비움의 기도 우리도 그 영성 수련 한 달 피정할 때 그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우리는 왜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을 안 했으니까 안 되지요. 그게 이제 한 달간을 집을 떠날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어떻게 한 달을 떠나겠습니까? 하루도 떠나기 힘드는데 1일 피정할 동안에도 여러 가지 그냥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유배 후에 이제 깨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서 이 전도서나 잠언서 또 지혜서 또 집회서 이런 것들은 이성적인 아주 철학적인 그 로고스적인 지혜고 아가서 또 이런 좀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얘기 저 미드라시 문학 중에서도
특별히 학가딕 미드라시, 이야기 소설체로 쓴 그런 미드라시, 이런 것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아가서 배울 때 아주 그게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성서를 배우는 사람이 아주 맛있게 이거를 들어야 성서의 맛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정말 아주 어떤 피정 때 이걸 많이 인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서를 하시는 분들, 신비신학자들이 이걸 많이 써요. 하느님과 연애하는 거니까. 열애. 보통 연애가 아니라 열애야, 열애.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물주의적, 염세주의적, 현세주의적, 아주 물질주의적으로 구약 성서는 대강 그 지혜가 완성이 되지 않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내세관, 영생관을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느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모세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댔다 하지만 그거를 표현을 잘 할 수 없었고 그때 시대 때는 완성되지 않은 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우리가 내세관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얘기한 후에 또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이 이제 아주 성지순례의 클라이막스죠. 끝이에요. 이건 애껴뒀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로마 베드로 대성전을 가기 위해서 이제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베드로 성당, 그게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풍 왔다가 집으로 이렇게 가듯이 모든 순례를 해서 마지막 코스가 베드로 대성전이에요. 베드로 대성전을 먼저 보면 딴 데는 볼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봐야 돼요. 베드로 대성전.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보다가요, 비행기 떨굴 뻔했어요. 그만 시간을 이렇게 아차 잘못 생각을 했어요. 15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15시가 아니라 13시라 그랬는데 오후 3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샅샅이 본 거예요. 만약에 오후 1시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오전도 다 안 보고 그냥 비행장에 가서 있어야 돼요. 미리부터. 그래야 되는데 비행장이 아주 검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후 3시인 줄 알고 마냥 있다가 점심은 못 먹고 갔어요. 점심 식사하러 가려고 그러다가 비행기표를 다시 한번 보니까 아이고 13시예요. 오후 3시인 줄 알고 이제 점심 천천히 먹자. 12시까지 보고 그리고 이제 큰일 날 뻔했죠. 12시까지 봤는데 1시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비행장으로 달려가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안 먹고 빵 하나만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또 물론 나오니까 비행기에서도 그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베드로 대성전에는 정말 너무 여기가 아주 말하자면 교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것을 표현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 베드로 대성전은 아주 교황님이 4분이 지셨다고 그랬죠? 4대에 걸쳐서 120년 동안에 지어진 것이고 여기에는 무덤이 누구 무덤이에요?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죠.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이 처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은 성당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왕국, 이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덤 바로 위에 베드로 대성전 아주 이렇게 베드로 좌 교황좌가 있는데 교황좌의 쭉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제대 밑에가 무덤이래요. 우리 제대에 전부 성인들의 유해를 넣죠. 그 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무덤 위에서 이렇게 미사를 올리게 돼 있죠. 교황님께서 큰 대행사가 있을 때는 높아요. 교황자가 제대가 아주 단이 아주 높아가지고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사를 이렇게 지내시거든요.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에요. 6만 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회, 개신교 같은 데는 더 큰 데도 있어요. 6만 명이 아니라 8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생겼죠.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생겼대요. 아니 순복음교회 말고 8만 명이 본당 안에. 순복음교회는 1층, 2층, 3층 막 이러게 되고 본당이 막 8개나 돼가지고 막 테레비로 보고 이러죠. 예배를. 그건 30만 명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본당 안에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아주 뭐 지하로도 지하 1, 2, 3층까지 전부 뭐 자동차가 몇백 대가 들어가는 뭐 3,000대인가 6,000대인가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생겼대요. 우리나라에 개신교. 그런데 성 베드로 대성전은 그 옛날에 지어진 거. 지금 현대에 지어진 거는 뭐 그건 현대식 설비가 돼 있으니까 되는데 그 옛날에 벌써 그렇게 큰 성당이 세워지고 칠성사의 청동문이 있어요. 교황님께서 성사를 이렇게 거행하러 들어가실 때 열리는 문이 있어요. 청동문, 칠성사의 문. 그래서 그 청동문에 세례 주는 모습, 뭐 무슨 고백성사, 뭐 성체성사 이런 것이 전부 새겨져 있는 그 문이 있어요. 청동문. 그렇게 있고 우리나라 명동성당이 제일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명동성당이 18개가 들어간대요. 그 안에 18개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제대 안에가 명동성당 하나짜리래요. 제대 안에가. 근데 우리가 제대 안에 들어가서 미사, 교황님 미사에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참석할 수 없었어요. 가능성이 없었어요. 교황님께서 좀 이렇게 회복 중이시기 때문에 별장에 가서 계시느라고 이렇게 면담도 안 된대요. 아련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는데 교황님 비서 추기경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지내러 오셨어요. 베드로 대성당으로. 그래서 이제 장례 행렬이 오는 바람에 우리는 들어가고 이제 수녀님들은 다 이제 제대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제대 안이 큰 성당이에요. 하나. 제대 안이 그렇게 넓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 벽에 어마어마한 벽화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5년간 만드는 벽화. 그것이 이제 영광. 제목이 영광인데 금물을 입혀가지고 최후 심판하는 그 천사의 최후 나팔. 그 그림이 이렇게 아주 조각으로 돼가지고 거기다 금물을 입혔는데 번쩍번쩍 했는데 수많은 천사가 구름 속에서 나팔을 길게 빼고 나팔 부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그냥 정말 구름이 둥실둥실 뜬 것 같고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 그렇게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 대성전을 잘 지켜야 될 거예요. 금물 입혔으니까 그거 다 떼어가면 안 되니까 순금으로 입혀서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까지는 올라가요. 그냥은 그 구경하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4층이 뭐냐 하면 뭐 성당이 1층, 2층, 3층, 4층이 된 게 아니라 그 층마다 이렇게 뭐 다니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는데 어디가 4층이냐면 지붕 위. 지붕 꼭대기까지가 4층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12사도가 쭉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동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3종, 12시 종 울려가지고 거기서 3종 오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행기 금방 놓칠 뻔했어. 오후 1시 비행기인데 12시에 거기서 3종을 하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아이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 4층까지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두음 올라가는 거. 두음이 뭐냐면 1000개라고 그랬죠. 두음 1000개 하늘천 열릴게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늘 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중앙청 같은 데 보면 둥근 이렇게 그 둥근 그게 있죠.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3000명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는데
아유, 거기서부터 요렇게 층계가 돼서 올라가는데 한 사람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내려올 수도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막 올라가야 돼, 계속. 근데 그냥 그 전날 막 아팠거든요. 아이스크림을 먹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데 가면 배탈 나면 큰일 나니까 기름기 음식을 먹기 때문에 찬 걸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회의된 거예요. 이제 내일은 간다. 우리 집에 간다. 생각하니까 이제 어저께 안 아팠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자신 있게 먹고, 그 전에는 안 먹었는데 먹고 그만 탈이 났어요. 2개나 먹고. 그리고 또 피자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라는 게 막 나오니까 먹고 마시는 게 막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303계단이더라고요. 제가 쉬어보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막 내 힘으로 못 올라가겠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기운이 없어 후들후들 떨리는데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목표를 삼고 성 베드로, 성 바오로 그러면서 12사도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래 또 손은 또 꼽아가면서 숫자 세느라고 부지런히 묵주를 들고 막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303계단을 그렇게 다 세고 그래 올라가고 내려올 땐 다른 계단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보는데 기둥이 그렇게 많은데 그 기둥마다 다 동상이 서 있는데 붙었어요. 거기에 붙었는데 살아서 나올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 같고 우리하고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 성 베드로 대성전은 아주 보배 중에 보배죠. 그거 짓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무리도 많이 일으켰죠. 그런데 참 많은 동상이 서 있는데 다 성인 성녀죠. 뭐 대성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여인이니까 여인상을 3명을 유심히 그 앞에 가서 보고 기도했어요. 이제 많은 다 남성이죠. 뭐 사도들, 뭐 여러 가지 성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그 제단 주위에 딱 동상에 서 있어요. 어떤 분이냐? 예, 성모 어머니야.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거긴 붙어 있을 필요가 없고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눈물 닦아드리고 베로니카 성녀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십자가를 찾아낸 성녀 크리스티나 헬레나 성녀가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지요. 십자가를 찾아냈죠. 네? 골고타 산에 묻혔던 십자가를 몇백 년 후에 그 찾아내신 분이죠.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풍상이 이제 겪었으니까 땅 밑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나무가. 근데도 안 썩고 그거를 다 찾아냈어요. 헬레나 성녀가. 그랬고 또 한 분은 스위스의 황녀 여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 여왕의 왕관도 다 벗어버리고 하느님을 믿겠다.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다 벗어버리고 나는 하느님을 따라가겠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성녀가 아주 거기 스위스의 그 황녀인데 정말 왕관도 벗어버리고 하느님을 따라간 그런 성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3명만 있었어요. 그리고는 모두 뭐 베드로, 바오로 뭐 이런 뭐 많은 그 수많은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성 돈보스코 그 현대 성인이죠. 성 돈보스코는 그러니까 요즘도 거기다가 지금 조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완성 작품이죠. 왜냐? 지금도 기둥에 이렇게 비어 있는 장소가 있대요. 현대 훌륭한 사람 나면은 또 조각하려고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더 데레사는 지금부터 벌써 산성녀라고 하는데 돌아가시기만 하면 바로 해놓을 거예요. 우리 여인 중에 하나도 해답을 못 얻었다 그러는데 해답 많이 얻었죠. 마더 데레사는 아주 정말 굉장히 유명해요. 공산권 내에서도 뭐 환영하는 분이고 어디나 무사 통과래요. 그분은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도둑놈도 안 따르고 뭐 할머니인데 쪼글쪼글 할머니인데 뭐 그래서 정말 아주 매인대 없이 사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가 거의 이제 끝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짊어져 줬던 사람, 시몬. 예, 시몬. 또 예수님 십자가를 져줬기 때문에 구원받았대요. 그분도 크리스찬이 되었고, 예수님 가까이 갔던 사람은 다 구원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전에 발만 들여놔도 벌써 우리는 정화되는 거죠. 또 창을 찔렀던 군인, 론지노. 군인, 로마 군인, 론지노. 그분도 창을 들고 서 있어요. 그분도 구원됐대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또 유명한 작품들, 미켈란젤로의 그 설계로 이 성전도 다 지어졌고 그랬는데, 미켈란젤로가 제일 첫 작품이 있어요. 첫 작품이 성수대, 천사 성수대인데 아주 뭐 살아있는 것 같이 이뻐요. 천사 얼굴이 인간 얼굴보다 더 크게 돼 있어요. 천사가 막 아주 예쁜 그런 천사 모습으로 그 안에 이제 성수물 찍으러 이제 이렇게 다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25세 때 미켈란젤로가 첫 작품이래요. 그래서 온갖 정력을 거기다 투여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막 날라 올라갈 듯한 그런 힘찬 작품이고, 또 미켈란젤로 유명한 작품이 있죠. 피에타상. 피에타. 그 상은 아주 만지지 못하게 하느라 저만치 멀리 있어서 조그맣게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대리석으로 돼 있고 만들기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 미친 그 청년이 망치로 어깨를 때렸대요. 그래서 이게 부서져 나갔는데 붙여놨죠. 그래서 다시 또 그 불후의 작품을 부숴버릴까봐 아주 이렇게 재단 안에다가 저만큼 구석에다 갖다가 넣어놔가지고 컴컴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는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게 굉장한 작품이래요. 아주 거대하고, 본래는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광장에 모셔져 있었는데 안에다가 모셨대요. 부셔버리니까.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이렇게 하느님에게 저항하고, 하느님은 죽었다? 그러고 부셔버리고, 왜 성모상도 세워놓으면 부셔버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개신교 막 이런 그 광신자들이 이렇게 막 부시고 뭐 불내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 죽이는 그런 병도 있는데요. 뭐. 예, 그래서 이제 그 성돈보스코 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성돈보스코가 왜 유명하냐면 현대 청소년의 주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예언을 했대요. 교황님이 자기 친구인데 이제 같이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부님 되시고 그랬는데, 그분은 교황님 되시고, 이분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불쌍한 거지 아이들을 모아다가 고아원도 오고 학교도 오고 뭐 직업 훈련소 뭐 별거 다 했죠, 이분이. 그랬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웃음의 소리로, 자네가 아무리 교황님이지만 자네 머리 꼭대기에 내가 올라갈 걸세, 그랬대요.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 교황님도 거기에 새겨져 있고, 그 밑에 이제 먼저 이제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성돈보스코는 그 바로 머리 위에다가 만들어 놨대요, 성돈보스코 상을. 그러니까 만들다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의 일치로 골로 갔는데 그 예언이 들어맞았답니다. 그래서 성돈보스코가 내가 자네 머리 위에 있을 걸세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됐다고. 사실 참 한마디 말이라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건 없답니다. 다 기록되고 그대로 다 들어맞아요. 왜? 말의 씨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뱉어야지 좋은 씨가 떨어지죠. 나쁜 말 씨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그대로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절대 욕하지 말고 축복을 해주라 그러죠, 자녀들에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우리는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받으러 가야지 되는데요. 어떤 할머니가요, 하늘나라 가는 천당표 받았다고 그랬죠. 그 얘기 해줬던가? 안 했어요? 해줬어요? 안 들었어요? 천당표를 하나 받았대요, 하느님으로부터.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잘 간직해뒀다 천당 올 때 가지고 오너라 그랬답니다. 그랬는데 도둑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도둑이 보통 도둑이 아니라 천당표 훔치러 온 도둑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착한 일을 하나 한 거 없고 맨날 도둑질만 했으니 천당도 도둑질해서 그 표 좀 훔쳐가지고 가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냥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천당표를 집으려고 탁
이 사람이 도둑놈이 탁 집으니까 이 할머니도 탁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러고 해서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반씩 가지고 이제 천당에 갔어요. 죽어서 둘이 다. 할머니하고 도둑놈하고. 그런데 이제 이 도둑놈이 나는 막 천당표 오늘 훔쳐가지 왔으니까 나 들여보내시오. 그러고 이제 베드로사도한테 내놨죠. 그랬더니 탁 보더니 이건 지옥권일세. 자네는 지옥으로 가게나. 응? 그 반이 딴 거랍니다. 우리 다 줬대요. 표를. 근데 두 가지래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니까 천당권, 지옥권이. 왜 우리 승용 저 버스 그런 거 타면 한쪽은 승객용, 한쪽은 회사용이 있죠. 그 회수하는 데가 있잖아요. 반 잘라서 한쪽은 천당, 한쪽은 지옥. 그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는 천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아유 천당표를 주셨는데 그만 반쪽밖에 못 가져왔으니 못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어이 좀 보자고 보니까 천당이에요. 천당권이에요. 그래서 아 들어가도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자기 행적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질이나 했으니 지옥권이지.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묵시록 22장 12절에 나오죠. 자 내가 곧 가겠다. 너희들의 행적대로 상을 주러 가겠다. 네, 행적이 있어야 기록이 된 게 있어야 많은 책이 펼쳐지고 우리가 이제 심판에 붙여질 때 행적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제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길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길 찾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인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누가 길을 찾았어요? 공자님. 그래서 도를 찾았다. 그래 뭐라 그랬냐면 공자님이 이랬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아 하고 깨달아야지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는 못해도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만납니다. 그분을. 그래서 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이 공자님은요 아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공자님의 탄생에 누구든지 왜 아주 훌륭한 어른은 이제 태어날 때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공자님의 아버지가 공씨, 예? 할아버지가 70세나 됐는데 그냥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똑똑한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사상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를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염치도 좋게 그 친구가 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딸 하나만 나를 주게나. 내 아들 아주 정말 내 사상을 이어받을 아들을 하나 낳고 싶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아주 70세 먹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할아버지가 자기 이쁜 딸들을 달라 그러니까 친구인데 또 이제 거절할 수도 없죠. 그런데 누가 가라고 강제를 뛸 수는 없고. 근데 딸이 몇 명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15살 먹었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씨를 받는 밭이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씨를 내가 받아서 좋은 아들을 낳아서 좋은 아주 사람을 만들도록 해보겠다고. 15살 먹은 그 애기가 시집을 가가지고 뭐 아들 하나만 씨를 뿌려놓고 금방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애기를 큰 눈물과 모든 정성으로 키웠어요. 그 공자님을. 그래서 어렸을 땐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길이 없어 공부도 못하고 막 일만 하고 노동을 하고 이제 이러고 살다가 15살이 돼서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도에 입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는 더더군다나 천당길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르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중퇴하시면 또 안 되고, 그죠? 길 찾다가 말고 그만둬야 되겠다. 뒤로 돌아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도를 시작을 하는 것이 시작이 반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15살에 시작을 해서 30살에 딱 섰어요.
제대로 바로 쓴 거예요. 완성 단계. 자아를 발견하고 나는 누구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완전한 거죠. 우리는 알죠? 나 자신이 누군 거, 뭐 셀렘도 못해, 네, 하나님을 닮은 거 이런 거 다 아는데, 그러기 때문에 잘 키워나가야 돼. 그래서 벌써 30세에 바로 쓰고 완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가죠. 40세에 대해 가서는 불혹의 나이라 그러죠. 40이 불혹이 됐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죠. 자기가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을 잘 아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불혹 40. 그 다음 50세 지천명. 이제는 하늘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혹이고 뭐고 인문이고 간에 지천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인간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서 정말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던 탤런트, 재주, 시간, 그동안 열심히 그 하늘의 명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0세에 가서는 이순, 귀가 잘 들려요. 아주 하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말씀을 들었대요. 그래서 다 이런 분들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못 들으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돼요.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통하게 돼 있어요. 네, 영광송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